전국 장로 수련회를 하면서 주제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목회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 주제로 5분의 강사님들이 전도 전략, 선교 전략, 양육 전략, 그 다음에 사례 프로그램 발표, 이렇게 이제 5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셨는데,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가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저출산 시대,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고 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래도 우리 내동교회에 주님께서 아이들을 계속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저출산 시대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주일학교로 아이들과 함께 모일 수 있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됐어요. 그리고 또 교회가 고령화되면서 일꾼들이 점점 나이를 먹어가는 그런 시대인데, 그래도 이제 나이 드신 일꾼들을 이을 젊은 일꾼들을 계속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가 됐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몸은 비록 피곤했지만 무사히 수련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방을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코골이 방에 방장으로 저를 이제 배치를 했어요. 일명 대포방. 거기에 이제 배치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지 않게 방이 하나가 남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반납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이제 그 계약한 날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반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냥 그러면은 진행위원들 이제 모임 장소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형제 자매님들이 저보고 아예 이 방에서 주무세요. 그래가지고 또 요번에도 아주 그 편하게 제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 감동이 됐었던 것은 저와 함께 이제 잠을 잔 이제 서청주교회 이양재 형제님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정말 이 사람은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제 마음에 감동이 됐는데요. 첫날은 2시간 정도 자더라고요. 제가 이제 자주 깨기 때문에 이제 그 자는지 안 자는지 이제 그 방에 불이 켜 있기 때문에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둘째 날은 밤을 꼬박 새더라고요. 셋째 날은 한 2시 정도에 들어와서 이제 잠을 잤으니까 많이 잤으면 한 4시간 잤을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형제가 이제 그 출판업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일이 있어요. 근데 이 기간에 이 형제가 맡은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이제 이 수련회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밤을 꼬박 새가면서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나 바쁘니까 못 간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돼야 된다. 내가 잠을 못 자더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 얼마나 헌신된 형제인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형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메시지보다 큰 저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시고 이렇게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야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5절 같이 읽으실까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제가 한 2년, 한 3년? 3년 전에 로마서를 1장부터 15장까지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16장을 하지 못했는데요. 16장에도 많은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16장 말씀도 나누겠습니다 했는데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나서 이 16장을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 2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네도까지 한다고 한다면 3명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동역을 했었던 이 두 사람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1절, 2절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 되었던 자매 베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3절과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 되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는 자매고 아굴라는 형제죠. 예. 이때까지만 해도 자매가 형제를 좀 앞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이제 교정이 돼요. 아굴라가 앞에 오고 브리스가가 뒤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은 에베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여러 개인들에게 문안 인사와 마지막 당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절, 2절에서는 베베, 자매를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천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천거의 내용이 이 첫 번째는 이 자매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추천이라고 돼 있는데요. 천거를 하는 거죠. 그 교회에, 로마 교회에. 이 자매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사항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다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는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 자매 베베를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천거를 할 때 기록되어져야 될 내용들이죠. 그죠? 그런데 때로는 이제 천거를 하긴 하지만 이런 내용을 쓸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 자매 베베처럼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유익해 한
이런 자매일 경우에는 기쁨으로 사실 있는 그대로 써서 천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교회에 있는 동안에 교회를 어렵게 하고 일꾼들을 어렵게 했었던 이런 분들이 어디론가 간다고 할 때 그대로 쓰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쓰지 못하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교회를 옮기게 되어져서 귀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천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천거를 하는 그런 슬픈 천거서를 써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여기 이제 이 자매 베베가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곳은 고린도에서 좀 떨어진 항구 도시인 겐그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할 때 터키에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올 때 이 겐그리아로 오기도 했었던 것이죠. 아마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 겐그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고 이 베베 자매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베베가 겐그리아 교회에 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로마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로마 교회에서 해야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이 겐그리아에서 일꾼으로 있던 이 자매를 천거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겐그리아의 교회에 이 자매가 일꾼으로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디아코논인데요. 헬라어로. 이 단어는 집사라는 말로 다른 성경에 보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일꾼, 집사, 동일한 그 헬라어가 쓰여졌어요. 디아코논이라고 하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겐그리아 교회에는 여집사가 있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성경을 잘못 분별한 이런 교회들이 이 자매 베베가 집사 아니었냐?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집사였지 않느냐? 이렇게 성경을 분별하면서 교회에 여집사를 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교회에서 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 목사를 세우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과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일꾼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자매 베베가 여집사로 겐그리아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디아코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 집사로만 쓰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가 아닌 사람에게도 이 디아코논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여자 집사를 이제 말해주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디아코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집사가 아닌 사람에게도 쓰여진 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것은 교회의 공적인 모임에서 여자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고 순종해야 될 위치에 있고 또 배워야 될 위치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자가 공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또 교회의 일들을 주관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전서 3장 에 보면 11절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면 여자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 이제 장로와 집사의 자격을 얘기해 주고 나서 11절에 여자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여자 집사의 자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자라고 번역된 것은 잘된 번역이 아니에요. 그 킹제임스나 스코필드 성경이나 이런 그 대부분의 성경에 보면 their wives 그들의 아내들도 위에서 언급한 장로나 집사의 그 아내들도 이러한 자격을 갖춰야만 그 장로의 자격 그리고 집사의 자격을 갖춘 형제들이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 형제만 보고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매가 동역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아내들도 이러해야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여자 집사의 자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 베베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은 겐그리아 교회에 여자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베베였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디아코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집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붙여진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거기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라고 했습니까? 사역자들이니라, 일꾼들이니라. 예. 근데 이 사역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디아코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의 집사였습니까? 아니죠. 예.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집사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일을 하는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디아코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됐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자격을 갖추어서 세워지는 이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디아코논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분들을 소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4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로마서 13장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또 그 뒤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세상의 그 관원들, 선을 권장하고 악하는 자들을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치하는 이 세상의 이 관원들을 여기 보니까 사역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다. 근데 이 사역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디아코논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관원들이 교회 집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집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졌다고 해서 모두가 교회에서 집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이제 이 디아코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 베베가 겐그리아 교회에서 여집사로서 일을 하다가 로마에 갔기 때문에 그를 이제 집사 자매 베베라고 소개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겐그리아 교회에 있을 때 자매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이제 그 일꾼이었다라고 이 집사라고 하는 그 다른 데는 이 집사라고 번역되어진 이 디아코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또 주관하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자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나겠죠. 여자들이 그 해야 될 일은 남자들이 하는 일을 돕는 것입니다. 또 이 일은 남자들이 이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한번 도르가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르가를 통해서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인가? 사도행전 9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3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6절.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도르가가 요빠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여제자였다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하는 일도 선행이고 또 교회를 잘 인도하는 일도 선한 일이죠.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켜주는 그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일도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매들이 할 수 있는 이 선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은 이제 형제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요. 39절에 보면 이 도르가가 한 그 선행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9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제 그 성도들의 가난한 성도들의 그 필요를 채우는 이런 일을 도르가가 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그런 일들이 이제 필요한 성도들을 돕는 일을 이 도르가가 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제함으로 인해서 전도의 문을 여는 이와 같은 일을 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서 4절 요한이서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이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은요,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요, 자주 접촉하는 이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까? 엄마죠. 그래서 이 자녀들의 이 신앙에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엄마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의 어떠함이 자녀의 어떠함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매들이, 이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은 바로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그 하나님께 두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가는 일을 두 번째로 놓지 않는 거죠. 틀림없어요. 그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가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짓습니다. 조금 열나고 그리고 조금 뭐 일이 있고 이러면은 주님의 일은 두 번째가 돼버리는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그렇게 합니다. 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안 나오지요? 부모에게 보고 배운 거예요. 오늘 일이 있어서요.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세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옛날에 그 존 쿠리안이라고 하는 그 인도 형제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면 우리 엄마는 지금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내가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자매들이 비록 강단에 설 수 없지만 자녀를 잘 양육하면요. 그 자녀가 강단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훌륭한 일꾼들의 그 배후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야, 너 오늘 열이 나니까 교회 가지 마. 너 말이지 이제 고3이잖아. 시험 기간도 갖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요. 아이들이 커서도 그렇게 합니다. 오늘 회사에 일이 있어서요. 뭐 오늘 또 가족 뭐가 있어서요. 이렇게 하면서요. 그렇게 합니다. 언제 신앙이 자라가겠어요? 언제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매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요한이 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게 이제 뭐냐면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어떤 싹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나고 그리고 또 올바로 분별력을 갖고 그래서 이제 악한 일들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해서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람은요, 어디서 격려를 받느냐면요, 가르침 받은 대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예요. 말씀을 맨날 배우는데 그 말씀하고 반대가 되는 삶을 살면요, 그것처럼 낙심되는 게 없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이제 마음이 들지요.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해서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정말 이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형제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보람을 느끼게 되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부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실제적으로 살았던 그 자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매에게 이제 미혹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될 것을 그 뒤에 말씀에 보면 권고를 해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자매는요, 외부에서 누가 오면 자기 집에 영접을 했던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숙식이 필요하면 이 자매가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미혹하는 자들도 영접을 해서 그 악영향을 받을까봐 그것을 조심하라고 권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매는 이제 뭐 형제들이 밥해서 온 손님 대접하고 그리고 잠자리 마련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일을 자기 일로 여기고 이것을 주님의 일로 여기고 열심히 하던 그런 자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요즘은 형제님들이 외부에서 누가 오면 이제 자매님들에게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근데 대부분 허락을 못 받습니다. 어디 저 호텔에다가 재우세요. 예. 아이고 뭐 불편하게 우리 집에서 그렇게 모시려고 합니까? 가끔요, 요즘요, 자기 집에서 강사를 재워주고 대접해주는 이런 집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가끔 가면 집에서 재워주고 대접해주는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감동이 됩니다. 이거는요, 형제의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자매들이 헌신돼 있어야 돼요. 그 일을 주님의 일로 여기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이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매님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오히려 형제님들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이 있어요. 단지 가르치고 주관하고 하는 일을 금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매를, 이 베베 자매를 이 천거서에 어떻게 해주라고 부탁을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주 안에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고 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천거설을 가지고 어느 교회에 이제 왔어요. 그러면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 성도를 우리에게 천거한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영접을 안 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만 거룩하고 그들은 거룩하지 않은 교회다. 이렇게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당한 예절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이제 천거를 받고 왔는데 뒷자리에 앉아서 좀 계십시오. 지금 당장 만찬이라든지 이런데 참여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뒷자리에서 한 3개월 기다려 보세요. 네. 이렇게 한다든지 예배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이제 간증하고 수요일날 같은 때 우리처럼 말씀을 공부해 와서 나누고 하는 일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천거를 받아서 왔는데, 천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요, 성도에게 합당한 예절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것을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이 천거를 받아서 왔다고 한다면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배에 동참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그가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오게 되어지면요, 모든 것이 낯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주를 하게 되면 지금이야 뭐 이제 이런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만, 왜냐하면은 집 구하는 것은 직방에 들어가면 직방으로 나오고, 뭐 여러분 직방 안 보세요? 제가 그 선교사 수련회 할 때도 제가 하는 말을 형님들이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이번 수련회를 빛내주신 허인옥 형님께 박수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이렇게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우리 이봉영 형님도 우리 그 집회를 항상 빛내주시고 계시잖아요. 예. 요즘은 뭐 어디 가가지고 집 구하고 하는 거 미리 다 구해가지고 오잖아요. 뭐 인터넷 사용하면은 어디에 뭐 어떤 집이 있는지 이런 게 이제 다 나오니까. 그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그렇지가 못했어요. 누군가가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오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 지역에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를 누가 도와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이사 오려고 하는 그 지역 불신자들이 도와야 됩니까? 아니요. 성도들이 도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얻는 이와 같은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선교사로 네팔에 갔잖아요.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말도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한인 선교사들의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 노인분이 그 의사 선생님의 이제 부인인 의료 선교로 하시는 그분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네팔말 이렇게 적어가지고 주시고요. 그리고 채소는 어디서 사고, 그리고 우체국에 가서 포스트 박스를 개설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은행에서 또 은행 통장 개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요. 가가지고 정말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요,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시대가 많이 이제 발전을 했다고 하지만 새로운 사람이 다른 지역에 오면요, 도움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들을 소용이라고 한 거예요. 소용. 그가 필요한 일들을 성도들이 자기 일로 여기고 그가 여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그런 일을 교회가 담당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녀들의 학교 문제라든지 뭐 알아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도와주면 쉽잖아요. 그러죠? 심지어는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 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 얻어 드려야 되지요.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 이제 농협 왔다 갔다 하니까 아버지 농협 여기고요. 어떻게 농협에 가려면 어떻게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채소 가게는 어디고요. 예? 저희 아버지가 파리바게트 좋아하시거든요. 파리바게트는 어디고요. 이런 거 다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굉장히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되는 거죠. 예. 남처럼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을 이런 일들을 다 해야 되지만 또 맡아서 하는 이런 성도가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그죠? 좋은 정보를 이렇게 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이 천거를 누군가가 왔을 때 이런 일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주라고 부탁을 한 것이고 천거를 받은 교회는 이렇게 천고 온 성도를 도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3절과 4절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를 빼먹었네요.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겐그리아 교회에서 있다가 로마로 간 베베 자매를 사도 바울 개인이 천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도기에 있을 수 있었던 일이죠. 천거는 개인이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거서를 교회의 대표가 되어지는 이 장로들이 천거를 해서 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 개인이 천거를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천거는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혹 이제 어떤 사정이 생겨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는 반드시 천거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 누군가가 오게 되어질 때 천거서를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천거서가 없이 와서 교회에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저 경기도 지역에 그 교회에 문제가 되어진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잖아요. 이분들이 올 때 어떻게 하고 왔느냐 하면 일꾼들이 그거에 참 약해요. 저도 이제 그거에 약한데 뭐냐면은 형제님 일꾼에게 찾아와가지고 개인적으로 형제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 형제님에게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절차도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천거서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거서를 안 해주면 안 해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천거를 안 받고 오면 안 받고 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3절에서 5절 보면 이제 4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들은 현재 로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까? 바울 자신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 놓았을 자들이다. 그리고 이방인의 교회들이 이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들이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개방해서 교회가 모이도록 하고 있는 헌신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원래는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함으로 인해서 고린도로 이주를 하게 되어졌고, 여기서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많은 이제 영향을 받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갈 때 같이 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 새로운 지역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이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자기 집을 개방하고 교회로 모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은 로마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이제 교훈이 있는데요. 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자기들이 살던 그 삶의 터전을 떠나서 원치 않는 이주를 했어야만 됐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당시에는 불행한 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죠? 강제 이주를 당하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정든 보금자리를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이제 통치자가 강제로 이제 떠나라고 하는 그 명령을 했기 때문에 옮겨야 되는,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황제의 명령 때문에 고린도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됐잖아요. 그죠? 로마에서 이제 고린도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 황제가 이런 명령을 안 했더라면 그들은 계속 로마에 있었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이주를 해야 됐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원치 않는 일들이 때로 찾아오죠. 그죠? 우리가 원해서 하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정말 하고 싶지 않는데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 속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당하는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강제 이주를 당하는 일과 같은 이런 불행한 일도요,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28절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모든 일이요, 이 모든 일은 좋은 일뿐만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굶주린 것, 그리고 동족의 위험, 그리고 또 이방인들의 위험, 이 여러 가지 그가 당했던 이 모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유익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강제로 고린도로 이주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 몇 명 되지 않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였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 앞에
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큰 나무에 그 땅 속에 보면, 큰 나무가 이제 서 있는 그 땅 속에 보면요, 엄청난 그 뿌리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잔뿌리까지 하면은 그 뿌리가 박혀 있는 그 영역이 굉장히 넓은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죠. 이 큰 나무 하나가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뿌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존재하고 있고, 그들에 의해서 이 나무의 양분이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예.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디모데, 디도, 이런 이제 두기고, 아리스타고 같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이 종들이 그를 동역해 주었기 때문에 이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이런 동역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 대신 갇히고, 그리고 이제 사형을 대신이라도 당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감당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는 자기 집을 개방을 해서 교회로 모일 정도로 귀한 일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이 동역자는요, 결국은 귀한 일꾼이 됩니다. 동역을 하면서 자신이 그 동역하는 일꾼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또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이런 일꾼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요. 제가 집회 갔을 때 몇십 년 전에 예배당 끝날 때까지, 끝나고 나서 혼자 남아서 예배당을 청소하던 그 청년. 제가 강사로 갔을 때 자기 집에 저를 모시고 극진히 대접했었던 그 젊은 부부. 나중에 보니까 다 장로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동역자가 결국은 교회의 인도자가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을 개방해서 이제 자기 집에서 모이게 하고 또 그 교회를 돌아보는 이런 자가 되어지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양재 형제 보면서 참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일이 그렇게 바쁜데도 자기가 지금 맡은 일이 수련회 끝나는 날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 이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이제 맡아봤기 때문에 낮에는 시간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일을 맡긴 사람들이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저녁 때 잠을 안 자면서,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2시간 자고, 그 다음날 아예 안 자는 거예요. 일이 안 끝나니까.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일을 주님의 일로 여기고, 그 일을 우선으로 여기고, 이렇게 동역하는 이와 같은 일꾼이 결국은 주님께 귀한 일꾼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 사정이 생기면 나는 빼줘. 나는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이 뭐죠? 네? 주님의 일이 뭐죠? 주님의 일이면 나는 종인 거예요. 종이 자기 사정이 있다고 주인의 일을 뒤로 제껴놓고, 나 오늘 바빠서요. 주인님, 저 오늘 바빠요. 내일 좀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로드십이 주님의 주권이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정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이 주인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항상 뒷전으로 놓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령중앙로교회 최규종이라고 하는 형제님이 이번에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이분은요, 2주 전에 주일날 예배당에서 뇌졸중이 와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서 이제 계속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 판막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수술을 하게 되어지면 이 수련회 자기가 맡은 일이 있는데 할 수 없게 되잖아요. 수련회가 그 무창포라고 하는 대천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하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물건을 사서 공급하고 나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은데 자기들이 빠져나가면 이 수련회가 어려워지겠다. 그래서 이 수술 날짜를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로 미루고 퇴원을 해가지고 그 일을 다 해낸 거예요.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수련회가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수련회였습니다. 너무나 좋은 수련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준비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감사를 제가 받았습니다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이고 많은 분들과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예. 이런 이제 일꾼들이 사실은 나중에 주님께 이제 귀하게 쓰임 받는 이런 이제 일꾼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죠?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5절이네요. 5절. 죄송합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하라라.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예배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 성도들은 이거는 이제 분별을 하는데요. 간혹 있습니다. 이 예배당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이 예배당에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하는. 예. 그러면은 이 예배당이 교회고 이 예배당이 주님이 임재하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야예배 가면 안 되죠. 다음 주일날 우리 야예배 가는데 예배당에 주님 계시니까 주님 여기다 놔두고 우리 다른 데로 가면 안 되죠. 그죠? 예. 주님이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이 모임 가운데 주님이 좌정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야외에 가서 모이면 거기에 주님 계신 거예요. 이 예배당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인 그곳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주님의 처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잘못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 예배당은 유형교회, 그리고 이 성도들의 모임은 유형교회.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천만에입니다. 천만에. 예배당은요, 예배당이에요. 예. 예배당이 조그마든 크든 화려하든 누추하든 상관없어요. 거기에 모이는 성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그 모임,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이면 이제 성도들이 모이면 거기에 임재하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의 집에서 모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예,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모임 장소를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단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당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이 두 가지 교회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의 이제 이 교회는 이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일컬어서 이제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것을 이제 우주적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리고 또 성경은 이제 지역에 있는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 우리 내동, 대전 내동교회, 대전 내동에 있는 지역교회, 로컬 처치. 하나는 유니버셜 처치. 이렇게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는 이 지역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지요. 예. 그래서 성경은 이 우주적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기도 하고 또 이 지역교회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이 교회에게 주신 두 가지의 그 예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만찬, 하나는 침례입니다. 이 만찬은요, 어디 놀러 가가지고 가족끼리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뭐 청년 MT 가고 학생 MT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예식이에요. 교회가 모여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복음 전해가지고 개인이 무슨 뭐 침례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침례는요, 그 사람의 믿음의 간증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그를 영접하는 예식입니다. 그를 성도로 받아들이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 침례도 교회가 해야 되는 그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도기에 빌립이 복음 전하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침례를 준 적이 있지만 그러나 이 침례와 이 만찬은 교회에게 주신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가끔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다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몰라. 예. 그러니까 가족여행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그리고 MT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캠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캠프가 그게 교회입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게 성도들이 모였으니까 그게 교회 아닌가요? 아닙니다. 교회가 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져야지 교회지 성도들이 어디 모였다고 그게 다 교회가 아니에요. 예. 아주 이것은 기본도 모르는 것이. 근데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화를 해보고 들어보면 정말 모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도 공부를 안 하려고 해요. 골로새서 1장 27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 말씀해주고 있는 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비밀은 이제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이것은요, 개인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안에 주님이 계신 것, 그게 교회예요.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왜 비밀이었을까요? 성전 놔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래 그 처소인 성전 놔두고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비밀이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처소, 이것은 비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주님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천거를 받아서 모이는 그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이걸 분명히 합시다. 그래서 어디 캠프 가서 예배 드리고 가족여행 가서 뭐 떡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정말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고 오래돼가지고도 이런 것도 분별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 교회는 주님이 계신 주님의 그 처소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예배당이 웅장해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여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웅장한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주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요. 이것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에요. 영광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예배당이 웅장한 교회, 이런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고 영광의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교회, 그 주님 임재하셔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말씀하시고 영혼을 구원해내시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교회가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가운데도 이 초창기에 구원받으신 분들이 있죠. 그죠? 네. 우리 교회에 이제 최봉 주령님 같으신 분. 초창기에 맺어진 열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도 무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네도는 처음 익은 열매인데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난, 그가 구원받고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도 서로 교제하며 무난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귀한 성도예요. 이런 성도들이 정말 이 좋은 동역자죠. 구원받은 지는 오래됐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성도들. 지금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성도들. 맨날 그러면서 나때 얘기만 하는 분들.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나때라고 하죠. 예, 나때. 예, 나때 싫어합니다. 예. 나때는 아는데 나때를 많이 얘기하는 어떤 형제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때는 참 안 그랬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없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하니까 그 얘기를 듣던 그 형제님이 형제님, 젊은이들은 형제님의 옛날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를 보고 있습니다. 형제님 지금 날이 추워지면 따뜻한 남쪽으로 여행 가시고 그래서 몇 달 만에 교회 한번 오시고 그리고 또 날이 더워지면 시원한 북쪽으로 여행 가시고 이런 형제님의 현재의 모습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나 때 얘기하는 게 뭐가 통하겠어요?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였지만 현재도 교제하고 무난할 수 있는 이런 성도였습니다. 예, 신앙은 현재입니다. 우리가 옛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나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성도는 은퇴 없어요. 예. 제사장도 은퇴가 없습니다. 신약교회 제사장 은퇴 없어요. 그래 계속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뒤따라오는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끝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